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직분의 특성상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많은 장례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은 언제나 거기에 후회가 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후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례식이 있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새가족 교육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면 저를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이 목사님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힘쓰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새가족 교육이 끝나잖아요. 언제나 땀 흘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도 새가족 시즌이라 매 주일마다 만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다음 날이면 만나게 될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교회에서 장례 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엔 또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이름을 딱 보는데 저랑 새가족 교육을 하는 그분, 내일이면 만날 그분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상으로 보면 돌아가실 수가 없는 젊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질병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 봤구나 하고 계속 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확인을 하려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황당한 게 뭐냐.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새벽에 일을 마치고 길을 건너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하고 해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이야기를 뒤로 미뤘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또 그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잔소리였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따뜻한 말을 해줄 걸. 내가 평소에 고마운 게 그렇게 많은데
고맙다는 내 진심을 좀 자주 표현할 걸. 이런 식으로 이미 그분은 각오 없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데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시점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고민을 하다가 빨리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에 서울에 아파트 사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걸 가장 후회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학교 다닐 때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왜 그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러 다녔을까? 이러면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후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99.9%가 아니라 1%의 확률도 없이 0.1%의 확률도 없이 오직 100%의 확률로 확정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종말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별 인생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끝나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물질은 다 내려놓고 반드시 떠나야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종말론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종말의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종말이 있다는 건 100%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예정된 개인의 종말로 죽음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제가 아직 애를 다 못 키웠습니다. 애가 너무 어려요. 저는 지금 못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지금 하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일평생 하던 일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딱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미련들이 많은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죽음이 왔으면 1초 뒤로도 못 미뤄요. 여러분 우리가 확정된 종말의 날이 각자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즉시로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그건 100%의 확률로 정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는 날이 다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고 불신자고 전부 다 신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이후에 제일 먼저 겪는 일이 뭐냐면 나의 창조주와 만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죽어서 종말을 맞이한 자와 하나님이 대면을 하면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히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다 따져요. 한마디로 주신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너는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따질 때 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냐? 여러분 이거 평가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너 인생 잘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거지가 천국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사람이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사는 날 동안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채웠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입니까? 이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보고 감격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 한 500원 정도를 딸랑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드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거든요. 헌금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도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목록인데 그게 뭐냐면 공부 얼마 했냐, 돈은 얼마를 모았냐,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냐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 따지는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는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제가 딱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고 유명한 인생을 살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후회는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회개할 수 있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했던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불가역적인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없이 살고 무시당하고 결핍이 있었어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산 인생은 잘 살았다고 선언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야 미련도 많고 후회도 많죠. 저도 왜 후회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목회할 때 왜 그렇게 그냥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는 게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놓고는 후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해야 되고 말씀대로 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남을 갖는데 이 만남이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나눔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말씀이 있었는데 테텔레스타이, 그거 전부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가 공직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가 남긴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긴 자녀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테텔레스타이, 나는 전부 다 이뤘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살아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죠? 그것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도 결혼을 못했어요. 예수님도 남긴 재산이 없어요. 근데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후회가 없으면 다가오는 나의 종말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후회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뻐요. 그런데 종말이 싫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지 못한 게 많고 후회되는 게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살아있는 날 동안 총 3차의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차까지는 처참할 정도로 열매가 없었고 거절당하고 핍박을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지막이었던 3차 선교 때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의 사명은 목적지인 로마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로마가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길,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그 소동 덕분에 바울이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행한 사명이 뭐죠?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서
유럽의 교회가 구제연금을 조성했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럽에 가서 그 구제연금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이 뭐냐면 유럽에서 구제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밀레도에서 배가 며칠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4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상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로 초청을 했고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위해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남기는 말이 뭡니까?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에는 겸손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는 결코 자랑하면 안 됐습니다. 늘 겸손해야 됐어요. 그 힘들죠, 근데 그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늘 참아야 됐고 늘 섬겨야만 했어요. 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사는 날 동안 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에 질병도 왔고 공황장애도 오면서 마땅히 포기하고 싶은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서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고난이 많았는데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난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자기 사명이 꺾이지 않은 거죠. 즉 우리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으려면 고난 때문에 내 사명과 신앙이 꺾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요.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때 바울을 섬기던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발 잘했어요. 목적지도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꺾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절대로 고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지체의 고난을 늘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성도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꺾여요. 성화가 구원이 앞으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진지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이 거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영불해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는 33km에 불과하지만 그 문제가 뭐냐. 파도가 워낙 세고 해무라고 하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물안개가 너무 심해서 여기를 인간이 맨몸으로 수영으로 건넌다는 게 인간의 몸으로 무리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거트루드 애덜리라는 여성이 여기를 수영으로 횡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횡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귀가 멀어서 그 이후로는 수영을 못했어요.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자신이 수영을 한 거를 후회했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인이 수영을 한 다음에 귀가 멀었지만 후회를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걸 성공한다는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온 나라의 환영을 받고 그가 이걸 성공한 다음에는 일평생 존경받고 살았거든요. 일평생. 그래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일단 횡단에 성공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그가 찬사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여성은 역사에 이름도 없는데 어떤 수영선수가 이 거트루드의 성공을 보고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문사에 자신의 도전을 알리고 날짜가 됐을 때 이 여성도 수영을 시작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앞에 물안개가 너무 심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을 헤엄을 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를 선언했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자기 목적지에서 불과 2km 앞이었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앞에 목적지가 있다는 걸 못 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겨우 2km를 더 참지 못해서 일평생 후회하는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인생과 고달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직을 수행하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거룩의 삶은 언젠가 끝나요. 이거 안 해도 되는 목적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고난의 고통이 오는데 많은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천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죠. 그 종말의 날에. 제가 최근에 이걸 적용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자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자매는 우리 애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그 유치원 선생님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자매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큐티책을 갖다 주면서 신방을 가서 이 자매를 만나는데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유치원 교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학교를 졸업하고 총 3번을 옮기면서 유치원 일을 했는데 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이 나는 이 일이 은사가 아닌가 보다 하는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은 게 이거죠. 근본적으로 유치원 교사라는 아이들 대하고 가르치는 일이 힘드냐?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힘드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애들도 예쁘고 가르치는 일도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관계가 힘드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머무는 유치원이라는 틀에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 때문인가 하는 자책감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딱 사도 바울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면서 해준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선교사였거든요. 분명히 그는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총 3차 선교를 했는데 1, 2차 선교는 고난투성이었고 반대를 당했고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교사의 삶도 1, 2차 선교로 겉으로 볼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선교인 3차 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차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실패를 경험하고 공황장애가 왔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 2차 고난 때 포기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와요. 아니 세상에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해요. 여러분 지금 백종원 씨가 외식업계의 황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엄청난 빚을 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죽음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도 당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뿌린 말씀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를 구원하든 남을 구원하든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한 선행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복음이 실패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남는 장사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제일 남는 장사예요. 이게 거두지 못하는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씨는 뿌리면 반드시 거둬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냐면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났을 때 후회가 없고 3차 선교의 부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늘 체험하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가 목회자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정확히 빵점이에요. 빵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은 생각은 뭐냐면 제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 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느라 너희에게 물질로 시간으로 많은 것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못해준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 두고 봐라. 너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돌본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너희 인생 돌봐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손해가 아니야. 너희에게 좋은 일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자신감이.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아들이 셋 다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리고 이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길 중간에는 반드시 고난 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포기만 안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포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삶에는 포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날마다 큐티하는 삶, 날마다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어렵거든요. 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우면 남들이 다 어렵다 이건 아닌데 어렵겠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안 어렵겠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큐티 좀 쉬고 싶으십니까? 좀 내가 참다 보니까 이제 좀 나도 좀 혈기 좀 내고 싶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명 좀 내려놓고 싶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그날 후회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 뜻대로 살아내세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구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